안녕하세요. 맘스 플레이그라운드의 쉼터지기 이영주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묘미는 지금 각자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 방송을 마음껏 누워서도 또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들으시거나 보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무엇이 되었던 지금 이 순간 저희와 함께 정말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과 정신 건강의 조화라는 토픽을 오늘도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의 작은 주제는 바로 기도와 정신 건강, 기도가 감정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연이 아니라 기도의 힘, 월룸이라는 영화 한 편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2020년에 알렉스 캔드릭 감독의 영화인데요. 인생의 성공길을 아주 순탄하게 달리고 있는 남편 토니, 그리고 리얼에스테이트 부동산 에이전트인 와이프 엘리자베스와 그 두 사람의 딸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실 아주 부러운 조건을 다 가진 가족이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부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딸에게 정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고객 클라라 부인의 집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응답받은 기도 목록과 옷장 안의 기도실이었습니다. 클라라 부인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적이 사람이 아니다. 모든 문제의 적은 사탄이며 그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주 전략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기에 기도실이 바로 작전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월룸이 되겠죠. 엘리자베스는 그날부터 확신은 없지만 드레스룸을 그녀의 기도방으로 만들고 기도 제목들과 말씀을 적어 붙이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도 흔들리지만 남편과 싸우기보다는 사탄과 대적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죠. 모든 일이 한순간에 해결되진 않지만 엘리자베스는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클라라 부인과 교제하며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족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의 기도방은 가족의 기도방으로 변하고 겉이 아닌 들여다봐도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 영화를 저에게 5년 전에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우리의 회복 가이드이신 온마인드 정신과 센터를 운영 중이신 MP 썬킴 선생님이십니다. 썬킴 선생님, 일주일 만인데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일주일이 벌써 이렇게 후다닥 지나갔어요. 시간 맞아요. 요즘 시간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2025년이 된 게 어제 같은데 네. 벌써 이제 거의 반이 다 와가잖아요. 네, 조금 있으면 2026년이 되겠네요. 네, 번개같이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아주 힘들게 지냈어요. 일주일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상담을 하러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이제 5년 만에 저에게 5년 전에 링크 보내주셨던 영화 소개를 했는데 이 영화 이야기를 짧게 들으면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마치 옛날에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잘 알고 지내던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다시 또 만나서 네. 반가운 느낌입니다. 반갑다 친구야. 네. 너무 반갑네요. 네. 그때 영화를 저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주디한테 꼭 보여줘야지. 그래서 저도 정말 그때 그 영화 보내주시고서 사실 그때 제가 보면서 느꼈던 기도와 오늘날이 너무 달라졌는데 저 다시 또 한번 리뷰를 보면서 굉장히 저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 다시 만난 느낌이면서 내가 유치원 때 만난 친구를 어른이 돼서 만난 기분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몰랐는데 지금은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저희가 계속 이 얘기를 하면 다른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 영화 보면서 사실 엘리자베스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왜냐면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다지만 음. 남편이 사실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네. 알게 된다는 자체가 네. 정신적으로 그러면서 또 아이를 키우고 또 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의 감정 상태가 사실 뭐 정신과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감정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멘탈 붕괴죠. 그죠? 네. 멘탈이 너무 무너지고 힘들고 화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많이 힘든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셔서 오시는 네.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상담을 통해서 치료해 나가고 회복해 나가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럼 지금 사실 전 상상만 해도 남편이 외도를 했어. 음. 상상만 해도 갑자기 화가 나는데 그렇죠. 살아남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노를 하죠. 엄청 그렇죠. 분노하는데 또 화나죠. 웃으면서 고객들을 만나야 돼요. 아, 웃으면서 만나요. 예, 또 어렵죠. 근데 사실 내 아이를 미워할 수 없고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근데 또 남편이 그러니까 저는 좀 상상력이 뛰어나다 보니 음,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음, 그 남편과 함께 사랑해서 낳은 아이가 음, 막 이 아이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 분노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전달이 되죠. 전달이 될 것 네, 같아요. 감정은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감정은 여러 가지 좋은 감정도 전달이 되지만 안 좋은 감정들도 굉장히 전달이 빨리 돼요. 불안한 거, 안 좋은 걱정된 거. 감정이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전염성이 강해요. 강해요. 네. 나쁜 거를 배우는 게 더 쉽잖아요. 네, 또 아이들은 네. 금방 빨리 받아들이기 네네. 때문에 엄마가 불안해하고 화가 나 있으면 음. 아이들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엄마가 말 안 해도 음.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또 티가 나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에서 인지적인 면에서 감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게 얘가 뭘 모를 거야라는 생각은 정말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얘들만큼 뭔가 나보다 더 음, 잘하는 아이들은 음,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 계시지만 음.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 빨리 그래서 눈치채죠. 엄마가 자식들을 오히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 아이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알아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 아이들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눈치채고 엄마의 표정과 엄마의 말투와 엄마의 행동을 우리 엄마 오늘 건들면 안 되겠네. 오늘은 우리 엄마 오늘은 조금 괜찮으니까 약간 이런 거 부탁해 볼까? 이게 아이들이 사실 엄마를 훨씬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들이 감정적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요. 또 금방 따라하고 또 음, 많이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애 네, 앞에서 물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조심해야죠. 있잖아요. 그래서 다 네, 따라하니까요. 감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아이들을 보면 막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소리를 지르고 욕하는 아이들도 봤어요. 근데 그런 감정, 분노잖아요. 음, 그 아이의 분노가 막 난리가 났을 때 그거를 대처하는 엄마의 행동에 따라서 그 아이가 달라질까요? 일단 하지 마라 보다는 감정 조절을 엄마가 먼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안한 감정, 걱정되는 거, 화난 거 이런 감정들을 엄마가 처리해 나가는 감정 그 훈련을 보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로서 사실은 정말 많은 걸 감당하잖아요. 저는 제가 많은 일들을 해봤지만 가장 힘든 걸 직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장 힘든 일이 사실은 엄마였어요. 저도 엄마이고 그래요. 지금도 맞아. 예. 아직 ING고 이거는 뭐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내 마음대로 사직서를 낼 수 없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엄마가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알 수 없었을 사랑을 또 경험하고 살거든요. 그러면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지금 엘리자베스도 느끼고 있고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은 불안함을 안고 살잖아요. 근데 그 불안함을 조금 정신과적으로 좀 더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정신과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이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감정이에요. 네. 근데 이 감정들도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고 그것이 어찌 보면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고 오래갈 경우에 괴로워요. 나도 괴롭고 내 가족도 괴롭고 아이들도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지만 내가 적절히 조절을 하고 또 적절히 사용을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 오시는 많은 클라이언트들 중에 불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계속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고 제가 릴렉스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쉬는 것도 힘들어요. 이런 이제 고통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제 A4 용지에다 자기 손 모양을 그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손 모양을 따라서 그리면 그 안에 이제 손에다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오늘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 투두리스트를 쓰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손 밖에는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힘이 닿지 않고 내 손이 닿을 수 없지만 내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들을 써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손에 있는 것들은 내가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하시길 권해드려요. 하지만 그 손 밖의 것들은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죠? 네. 네,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려요.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불안할 때 일단 써서 글씨로 써서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구나. 내가 이걸 하면 좋겠구나. 에너지원으로 씀과 동시에 눈으로 보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 밖의 것들은 네. 정말 날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머님들께 그런 이제 우리가 일단 감정 인식 첫 번째 네.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네. 그 다음 써보기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 나누기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흘려보내기 맡기기 요 연습을 훈련을 통해서 좀 이루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보니까 손의 모양을 만들어서 안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청소하기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운동하기 이건 네. 좀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공부 더 잘하기 할 수 라든지 없는 것들. 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요즘은 또 외모 굉장히 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니 예전에 아리따운 내 모습이 사라져서 그런 걸로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럼 손바닥을 그려서 운동하기 그쵸. 천천히 시작하는 건 가능한데 이제 밖에는 저기 뭐 여신 되기 이런 하라치 그걸 네. 버려야지 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네, 조절할 수 네, 없는 것들 맞아요. 네, 맡겨버리기 그렇네요. 할 수 있는 거에 네네네. 포커스하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손에 씀으로 인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훈련을 통해서 멈추는 연습, 자기 절제의 연습, 감정 조절의 연습을 지금부터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감정 레이버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이게 무슨 감정이지? 하고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문득 이제 불편한 감정 올라올 때 내가 걱정을 하는구나.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피곤하구나. 내가 지금 짜증이 나는구나. 왜 그렇지? 뭐가 나를 짜증나게 했지? 뭐가 나를 화나게 했지? 그리고 자꾸 이제 거슬러 보는 거예요. 마치 내 자신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쳐다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쳐다보는 거 1인칭 관점이 아니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360도로 내 감정을 좀 관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사실 악역을 보면 우리는 보는 입장에서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속고 있는 주인공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 입장에 대해서 당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음. 우리가 사실은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한 발자국. 그 모든 것이 보이는데 맞아. 거기에서 너무 몰입을 하는 순간 그걸 음.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관찰자의 입장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이것도 음. 연습이 필요합니다. 관찰자의 입장으로 자신을 자신을 바라보기. 바라봅니다. 감정의 훈련 첫 번째 1단계입니다. 네. 몇 단계까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차차 앞으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루면서 좀 네네. 해나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1단계를 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이밍을 좀 색다른 네이밍을 해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어떤 네이밍이 좋을까요? 뭐 기쁜 네이밍에서는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아요. 설레임, 여러 가지 설레임, 감정들. 레이미 뭐 이런 거. 이게 뭔가 재밌는 거를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자기 스스로를 조금씩, 왜냐면 육아하면서 진짜 지치거든요. 뭔가 자기 그럼요. 자신 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진짜.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순간을 조금 즐겁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나의 감정 이름들 지어주기. 또 네.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씩 적어보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얘네들 조금 키워놓고 이거 배우고 이거 해야지 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계속 만드는 것도 굉장히 희망적인 네. 즐거운 일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네. 너무 좋아요. 네네. 나 이거 하고서 그렇게 롱텀으로 이제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 놓는 것도 굉장히 모티베이션을 좋고요. 숏텀 리워드. 그래서 작게 내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냈다. 네. 오늘 하루 육아 해냈어요. 오늘 하루 일 해냈어요. 내가 감정 조절했어요. 맞아요. 작은 선물을 자기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밤에 야식은 좀 건강에 안 좋지만 작은 선물, 자기를 네. 위해서 잘했다, 수고했다, 네. 이렇게 뭔가 칭찬을 해나가면서 자기 감정을 스스로 더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이제 이런 분노할 때 음. 주로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지. 분노의 감정이 느껴질 때 그 감정이 불편하다고 해서 피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그거를 acknowledge하고 그 감정을 버티고 힘겨루기를 좀 해요. 굉장히 화가 나는구나. 이 부분이 정확히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건드리는 부분이구나. 왜 그럴까? 왜 이게 나를 화나게 하지?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 화나는 부분이 지금 이 상황뿐만인가? 아니면 그 밑에 뭔가가 더 있나? 조금 깊이 들어가 봐요. 그렇다면 이 밑에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환경이라던가 지금의 생활이라던가 나의 생각과 어떤 생활의 태도라던가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깊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 혼자서는 그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감정이 지금 느껴지고 굉장히 불편한데 이 감정에 대해서 제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떤 부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맡겨놨을 때 또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나의 잘못된 신념이라던가 나의 잘못된 믿음, 어떤 내 스스로의 문제점, 자아들, 그런 상처들, 어려웠던 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더욱 묵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수월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 제 감정 조절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감정 또한 훈련시켜 주시지 않으시면은 제가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고백과 동시에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제 훈련해 나가는 연습을 시작을 해요. 한 개 한 개 해나갔을 때, 물론 잘 못할 때도 많아요. 하나씩 해나갔을 때 성취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꼭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이거 쉽지 않았는데 이겨냈다. 버텼다. 특히 분노의 감정, 또 놀램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이런 감정들 다 느낄 때 오늘 내가 이거를 하나 견뎌냈구나. 이기지 않아도 돼요.
버티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오늘 버텨냈다, 지나갔다.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 또 저는 아이에게도 이제 같이 쉐어를 해요. 엄마가 오늘 이거 굉장히 화나고 힘들었어. 그런데 좀 참기도 하고 내가 시간을 두고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편해졌어. 이런 과정들을 쉐어를 해줄 때 아이도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아이디어는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같이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주 씨는 어떻게? 저는 분노했을 때 기도를 할 때는 사람 성향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아이가 정말 틀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환자들을 보듯이 분석을 하시고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하시고 저는 좀 욱하는 성질이 좀 있어서 분노를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참 기도가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게 그냥 욱할 때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약간 고자질쟁이? 제가 지금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고자질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고자질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막 고자질을 하다 보면 이게 막 이게 사람한테 푸니까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싸움이 돼서 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이 네. 남편한테 막 쏟아부으면 이게 막 저주가 나가지 말아야 될 말도 분노했을 때는 배가 돼서 나가잖아요. 거의 저는 뭐 난도질을 하거든요. 굉장히 근데 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상대에게 정말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거죠. 기도를 하면서 달라진 점은 남편을 향해서 혹은 누군가를 향해서 난도질하기 전에 하나님께 가서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저의 감정의 고자질을, 분노를. 근데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늘 그 상대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항상 저는 막 이랬어요 억울해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늘 하나님께서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늘 제가 사과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게 가정의 평화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기도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네. 기도를 통해서 저는 기도를 막 하다 보면서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저럴 수가 있고 하는데 그때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갑자기 우리가 왜 영화 필름처럼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나는 아주 깊숙이 저 먼 곳으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숨겨놓은 나를 쏙 끄집어내셔서 이렇게 영화 플레이처럼 보여주세요. 그 순간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때 이제 정말 오히려 고자질이 회개로 변하고 회개하고 이제 마음이 또 평안해지면서 남편에게 가서 제가 사과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정이 이제 그때그때 처리를 안 하면 감정이 쌓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고 몸에도 질병이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감정 해소를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때 프로세싱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저도 시행착오가 많았죠. 네. 몸이 엄청 아팠거든요. 제가 워낙 욱하던 성질이 심했던 사람이라서 아주 그냥 맨날 터졌다. 그게 사람에게 보면 결국은 또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감정을 쏟다 보면 중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더 나빠지기만 하고. 근데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좀 바라보는 방법보다는 저는 좀 고자질을 하게 됐죠. 너무 좋은 것 기도하면서.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자질 하다 보면 물고 있고 콧물 나오고 막 이러다가 또 미안해 사과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많이 차분해졌어요. 네. 많이 마음이 조금 예전보다는 기도하면서 굉장히 분노의 게이지가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갔다면 지금은 이게 올라가는 조금 차분해진 것 같아요. 차분해지게. 근데 정말 그거는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차 타고 운전하면서 네. 출퇴근길에 운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운전할 때 우리가 저는 명상에 깊이 빠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런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감정이에요. 그렇게 좀 시도 때도 없이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무시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정시간에 맞춰놓고 하는 정시 기도가 있고
또 감사의 기도가 있고 어떤 부탁하는 기도, 중도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가지 이제 아는 분에 대해서 쉐어를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큰데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지만 내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난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다. 뭔가 정자세하고 네. 딱 각 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뭔가 되게 포멀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뭐 기도를 할 때 굉장히 막 하나님 아버지 뭐 굉장히 격식을 차려서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아까처럼 말했듯이 저는 징징대듯이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뭐가 맞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요즘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 영화 아바타를 보면 그 아바타는 거기에 있는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 날아다니는 걔네들하고 이렇게 뭘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을 하는 순간 딱 되는 순간 막 이러면서 내 생각을 얘들이 알고 알아서 조정하지 않아도 막 가잖아요. 그래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기도란 저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방법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커넥트 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이랄까? 미션.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지금 하게 되는 길도 결국 기도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고 그 커넥트가 딱 생기는 순간 이제 여기서 내가 순종을 해서 이 아바타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날아가는 애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어 하고 엉뚱한 길을 갈 것인가 그렇게 하면 이제 둘 다 죽는 거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고 근데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딱 커넥을 해서 그거를 순종했을 때 우리가 사는 길로 정말 생명의 길로 간다. 이렇게 아바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 기도라는 것이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잖아요. 각각 다른 은사가 있고 또 각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하나의 작품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색깔 터치를 하는 역할을 주셨는데 이 역할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으로서. 근데 기도할 때 그 역할을 점점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기도의 어떤 포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계속 그냥 엄마 오늘 어디 가? 아빠 어디 가? 애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저 애들을 데리고 놀이공원 갔는데 우리 거기 언제 가요? 몇 시에 가요? 우리 몇 시에 일어나요? 정말 근데 그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줬거든요. 근데 만약 묻지 않으면 제가 대답해주지 못하죠. 그냥 알아서 내가 갈 테니까 따라와가 되는데 애가 안 따라오면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 하나님이 빨리 이게 그 길을 가이드를 열어주시고 근데 내가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늘 길을 잃은 자로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멋있게 드리는 기도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의 아바타처럼 커넥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거는 뭐 특별히 뭐 잘해야 되고 뭐 못해야 되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무릎을 제가 아시는 분은 무릎 꿇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셔서 나중에는 못 걸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내가 자식을 생각했을 때 내 아이를 생각했을 때 얘가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계속 있어 못 걷는 걸 내가 기뻐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중점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포맷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커넥하는 그 맞아요. 커넥션이 중요하다. 그런 저는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정말 우리가 항상 늘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엄마로서 살면서 호흡과 같이. 가장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이 픽하신 성경 구절과 또 제가 픽한 성경 구절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선생님의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 네, 선생님 오늘 픽하신 그 성경 구절을 왜 그 구절을 픽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갈 데도 없었고 정말 붙잡을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 기도,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가 저는 닿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도가 너무 중요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정말 얼마나 정말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그 부르짖음의 응답을 무시하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픽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에 보면, 제가 오늘 한 구절만 픽했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정말 그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그분도 그러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정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도할 필요 없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근데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다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잠시라도 끊겨지는 것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정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정말 무리를 보내고 한순간, 매 순간이라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힘든 순간도, 또 고난의 순간도, 불안한 순간도, 어떤 순간도 평안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삶에서 어떤 길을 가고 계실지 모르죠. 각자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각자의 삶의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 함께 계시고, 힘든 순간도 후에 어느 순간 그 일을 허락하셨던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닫는 날은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면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길을 잃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